오늘은 그 악신이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신이 지난주에는 이제 기름 부은 다윗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얼굴로 마지막 말째가 있었는데 걔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혔다 그랬어요.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곧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한 영이 괴롭혔습니다. 선한 신이 나가면 그 사람에게서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곳은 악한 신이 들어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빈 공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빈 공간이 있을 수 없어요. 선한 영이 나가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이기도 하죠. 할로윈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문마다 똑똑거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trick or treat.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trick은 괴롭히겠다는 뜻이에요. trick은 treat을 하든지 내가 널 괴롭히든지 택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trick or treat이에요. treat은 대접하라. 그래서 캔디나 뭐 먹을 것으로 이 귀신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귀신이 너를 괴롭히겠다. 둘 중 택하라. 그 뜻입니다. 똑똑똑. 아이들이 그렇게 이상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 것은 그 일종의 속이는 거래요. 악한 신들이 괴롭히니까 나도 똑같이 마귀같이 하면 마귀가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쓴다거나 귀신 복장을 하고 피 흘리는 프랭켄슈타인을 하면 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복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복장을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괴롭힘을 받든지 대접하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신은 괴롭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요즘 시대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점점 그런 신화, 또 무슨 귀신, 도깨비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빈 공간은 놔두면 안 된다는 거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갔더니 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친구 7명을 데리고 빈 공간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죠. 예, 기독교에서도 예수님도 성경도 빈 공간은 나쁜 신들이 괴롭히는 공간으로 차지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은 믿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는가? 또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런데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도 영향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 10%는 내가 만약에 분노가 나서,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뭐 뚜껑이 열린다. 머리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때는요, 굉장히 악한 영의 이렇게 딱 들어오기 쉬운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실성하고 그러면 사실은 악신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노하거나 미움이 가득 차거나 그런 감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그런 것에 차지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빈 공간에 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악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악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무덤가였습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무덤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거리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밴드를 데리고 나가서 스트릿 이벤젤리즘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때 제 앞에 왔던, 아직도 기억해요, 백인 자매가 온 사탄 숭배자였는데요. 온몸이 까만색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은 왜 그렇게 까만색으로 치장을 하는지.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피를 좋아하고 검은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음란해요. 바알 제사하는 곳은 다 음란해요.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 바알 제사, 뭐 아세라 그런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음란한 제전이 일어나고 자기 아이를 바치잖아요. 죽음. 다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둡고 폭력적이고 음란해요. 이상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검은색을 좋아해요. 악한 영의 특징이 여러분 있습니다. 악한 영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여러분, 이런 게 강할수록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내 개성이지. 아니에요. 그건 개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적 속성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영,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고요? 하나는 어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는 어둠이고 어두운 색을 좋아하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이렇게 불순종일까? 왜 그러냐면 사탄 자체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을.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천국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도 보면 뒷골목 아이들 같은 애들하고 친해요. 속성이 비슷해요. 사단은 거역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합니다. 금방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전에 사무엘상 15장에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거역은 위치크래프트다, 사술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불순종하는 특징이 있다가 아니고, 그것이 거역은 어둠의 영과 연결점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반대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거역할 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거역의 주인에게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이 비밀이 풀렸어요. 사울이 왜 번뇌하고 악한 신이 들어왔습니까? 그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고요. 거역을 하다 보니까 악신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사울의 병의 근본 이유는 뭐라고요? 사울 왕의 거역이에요. 아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오라고 한 다음에 뭐 하프, 수금을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사실상 그때뿐이고요. 정말로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안에 거역의 뿌리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수술해야 될 환자가 그냥 향수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반창고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역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초청하기 이전에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이 지붕을 뚫고 들고 내려왔잖아요. 친구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하시고 중풍병자가 낫다 그랬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사함 하는 것이 쉽겠느냐? 병 낫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 사함이 더 근본적인 거다. 회개가 근본적인 거였다. 얘가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나은 거다. 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불순종의 문을 닫아야 마귀의 역사가 그칩니다. 아멘. 뭐 은사자, 기도, 치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데 기도로 치유를 받겠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가 없는데 그냥 낫게 해달라고요? 그것은 마치 돈을 도둑한 사람이 도둑한 돈을 잘 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아요.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가?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가? 전부는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혹시 나에게 순종해야 될 부분을 내가 건너뛰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마귀가 언제 도망간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를 물러가라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현상 행위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는 힘을 잃어요. 아벨을 해하려고 했던 그 카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아벨을 미워하고 그냥 분노에 가득 찼던 카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죄가 너 앞에 엎드려져도 죄에게 지지 말라고. 그렇지만 카인은 순종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이 된 것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부으려고 해도 반대로 여러분 발람이라고 정확한 예언가입니다. 능력 있는 잘못된 예언가지만 사술에 둘러싼 예언가입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랬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복을 얻은 백성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 복술로도 사슬로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술사 발람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고요? 인간적 방법, 육체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이 기도했듯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주의 일들을 가지고 아는 척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2절에 나왔죠.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이건 내 문제이건 뭐 어떤 문제이건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뭐 목사님이 뭐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뭐 따뜻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요, 교회가 회개해야 할 어떤 문제를 단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건 어느 교회건 혹시 우리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 가정이건 내 개인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해요. 막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중요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대로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신하들 한가운데는 지금 사울 왕이 악신 들려서 괴로워 죽겠는데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새의 아들 하나. 누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인데요. 다윗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프를 잘 켜고. 하프를 잘 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걸 넘어서서 찬양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용감하고 말도 잘할 뿐 아니라, 말을 잘한다는 게 뭐 언변이 뛰어나다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 편안해진다. 언어를 잘 관리했어요. 언어 생활. 용감하고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외모도 준수하며, 외모는 지난주 뵀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게다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네, 이제 자막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쳐부셔서 명성을 얻기 전의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이란 사람을 보고 미리 알아봤어요.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성품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또 음악도 잘하고 이런 것을 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하프의 연주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쇼맨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사 집회도 때론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많은 것 아십니까? 요즘은 Latter Day Prophets라고 인터넷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비디오를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은사자들이 있어요. 밥 존스라든지 아니면 케네스 헤이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홀리 레프터라고 여러분 막 웃으면서 치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을 오늘의 교회도 그렇고 많은 복음적 교회는요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인정해요. 귀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떼굴떼굴 굴르건 아니면 기도받고 넘어져건 그래서 홀리 폴 다운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 다 인정합니다. 예언기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속임수도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난 넌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이라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격 이상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고요. 성품이 모나고 영적이기만 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제스처와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영적인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까다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쁘게 쓰시겠습니까? 다윗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도 좋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십니까? 까다로운 사람이십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이십니까? 유별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다윗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얼굴부터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늘 언어, 그의 의로움, 그리고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성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팀이건 사역자건 설교자건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인간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저의 인간성은 어떤가? 한심하죠, 저도. 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둘째는 뭐라고요? 네. 둘째는 영적인 능력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 이 부분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데, 세 번째는요, 사랑스러움이 강함보다 강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스러움 또는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사나운 영이 난동하는 사울 왕에게 무슨 대단한 제사장이나 능력이 있는 귀신 축귀하는 그런 엑소시스트를 하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무엇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악함을 치유합니다. 진선미라고 있죠. 인간만이 예술성을 느끼죠. 개는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요. 사람만이 하나님은 형상을 주셔서 아름다움, 진실됨, 선함이 뭔지를, 도덕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진선미,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악한 분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인데 말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뭔가 이건 모순된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에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여러분의 착함이, 여러분의 진실함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마귀의 역사를 이긴다니까요. 물러가라!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말이 악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다니까요. 다윗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4장 2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잠깐 유리하고 상처 안 주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즐겨하면 악한 영에 사용당하기 쉬워요. 나도 모르게.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이슬람의 리더들은 타 종교인들을 테러하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칩니다. 자살 폭탄을 두드리고,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 울면서 그 트럭에 타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순교자가 될 걸 알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이 자살 폭탄을 두드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는 트럭을 돌진할 거래. 여러분, 기독교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리더나 어느 총회장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테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과 전혀 정반대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지. 심지어 테러리스트도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이 총끝을 이기고 창끝을 이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 여러분의 삶에 고함 소리와 내 주장을 핏대 세워서 하는 그 소리보다 눈물과 사랑스러운 언어와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기니까. 그것이 약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부드럽다는 걸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뻣뻣하고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스며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의 찬양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더니 암몬과 모압 군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름다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어디 길을 걸을 때도 이 찬양 소리가 이렇게 자꾸 나와야 돼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개와 흑막들이 거두어져 가고 밝은 빛이, 아름다운 편안한 빛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 배후에,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보이는 세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야곱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세도 그렇게 애국 군대를 손으로 때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는요, 애국과 바벨론 또 아수르 전쟁이 다 자기의 어떤 군사적 능력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애국과 싸우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수르와 싸우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과 싸우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울과 싸우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싸우셨고, 그 다음에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뿌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겉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소리는 여러분 그냥 음악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요, 그냥 유행가 가사 따라붙이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내면에서의 무질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나는 불순종하는데 찬양을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로 앞에서 연극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데 속에 하나님한테 꽁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찬양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어드리고 발가벗겨서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열매가, 결과가, 향기가 찬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내가 이겨낸 결과가 찬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사울 옆에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해결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으면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에 있는 사람 불편한 것 아십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 곁에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 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완전히, 그분은 이 암과 싸우시면서 40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증권회사의 높은 위치까지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도 줄줄 외우시고 맨날 말씀만 보니까 병을 이기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은혜로워서 같이 이분이 신방마다 따라다니시겠대요. 신방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신방마다 앉아서 옆에 앉아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마치 난로가 옆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 그냥 그 방 안에 넘치는 느낌을 받아요. 신방할 때마다. 이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신방할 때 옆에서 기도만 하셨는데도요, 그분 존재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루어진 사람이 존재만 해도요, 말도 안 해도요, 어떤 느낌으로 그냥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내 안에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우리 안에는 죄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자기 모순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악다구니 같은 것도 있어요. 갈등이 많아요. 몸부림치는 게 많아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극복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같은 것이 찬양이에요. 이겼다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 죄를 이겼다. 욕심을 이겼다. 여러분, 어떤 자매님을 계신데 아들과 남편에게 아주 힘든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철야의 배까지 오실 정도였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고 어려움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얼굴에 분노로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매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남편을 저주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첫째 옵션은 저주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저주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무엇을 택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는 두 번째를 택했어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무조건 찬양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걸 감사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더래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뭔가 모르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자매가 결단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잠을 자기 시작해요. 불면증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 이 말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 아시죠? 내가 나한테 명령, 내 영혼아 하나님 좀 찬양하라. 힘들지? 그래도 찬양해라. 안 되지? 그래도 찬양해라. 이해가 안 가지? 비논리적이지?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상황에? 그래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 거, 넌 하나님을 바라라.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아침에도 생각나고 나쁜 놈, 점심에도 생각나고 나쁜 놈, 저녁에도 생각나고 아침 저녁 점심 자꾸 돌아가면서 나쁜 놈 생각나. 어떻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잘못 쓰여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치유나 회복은요 반드시 내 의지가 꺾어버려지는 시점에서 시작돼요. 내가 꺾여져야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천성 생활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될 아주 얇은 책인데, 오래된 책이에요. 70년대 나온 책이에요.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미국 청년인데 한때는 그 군대에서 탈영했던 탈영병이에요. 감옥 생활까지 갔던 이 불량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겪은 내용을 간증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아침에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너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는 즐겁게 아침에 굿모닝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밤새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니까 엄지발가락이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엄지발가락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여지는지 봐라. 하고 음성을 듣고 엄지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움직일 수 있었어요. 너는 너의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느냐? 네, 주님. 이제 일어나서 앉을 수 있는지 봐라.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좀 더 드러눠서 자고 싶습니다. 주님은 또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어설 수 있는가 보아라. 너는 감사하느냐? 넌 목욕탕으로 갈 수 있는지 봐라. 거울 앞에 너를 들여다 보아라. 너는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느냐? 네, 주님. 전 이제 무엇이나 말해 보아라. 너는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느냐? 네, 주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가르치려고 한다. 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난 너를 침대에 돌아가 배울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껑충 공중에 뛰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침에 깰 때마다 그것을 움직여 보면서 감사의 습관을 체득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고 그 빈자리를 악한 신이 쳐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을, 조그만 다윗을 이 왕궁에 초대해서 악한 신을 다 물리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악신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악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수금을 잘 켜는 어떤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치유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밤에, 혼란스러운 낮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노래소리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번뇌에 빠진 나를 치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주님께 순종한 사람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입니다. 그런 교회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